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몰타섬의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몰타섬의 바울. 예, 이 몰타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단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섬이란 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새는 현대 지명에 맞춰서 새로 번역된 성경은 몰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 혹은 뭐 말타라고도 하는데 대개 몰타라고 하죠. 여기 1절로 10절까지는 몰타 섬들의, 즉 몰타 사람들의 영접과 축복에 대해서, 11절로 16절까지는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몰타 사람들의 영접과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구출된 후에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불을 피워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였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예, 몰타 사람들의 영접과 축복에 대해서 몰타 섬의 바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7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사도행전 27장 다음에는 몇 장이에요? 당연히 28장이죠. 28장 다음에는 몇 장이에요? 없어요. 없는데 어떤 이는 오늘날 계속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는 즉 29장 이하는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을. 바울은 그렇게도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쳤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는데,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마치 구류 중에 있는 피의자로서 이 손에 쇠사슬이 매인 그런 죄인으로서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단 말. 그래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동을 했으면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건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도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무려 276명이나 탄 이 배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무려 한 800km를 떠내려간 거예요. 그 떠내려간 지점이, 끝 지점이 바로 이 몰타섬 근처고, 설상가상으로 이 몰타섬 앞에서 모래섬에 배가 박혀가지고 배가 파손한 거예요. 그래서 뭐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간신히 간 사람, 배 널판지를 타고 간 사람, 뭐 그때 무슨 뭐 구명조끼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한 명도 손실이 없고, 인명 손실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소위 구조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대량 이 사상자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한 명도
사고 없이 다 무사히 건져지게 됐을까? 사실은 그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 이 바울 때문에 저들의 인명은 한 사람도 손상됨이 없이 배만 다 부서졌고 몰타로 가는 그야말로 이름 모를 섬에 이 섬으로 상륙한 거예요. 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왜 죽는고 하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데요. 오래 있습니다. 바닷물이 아주 차다고. 이번에 이 낚싯배 뒤집어져 가지고 15명이나 죽었는데 조금 더 빨리 출동했더라면 몇 명 더 건질 수 있었지 모르죠. 신속함이 필요한데 이게 참 큰 걱정이에요. 나라의 걱정이라. 그래서 이제 뭐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비도 오고 추운데 얼마나 벌벌 떨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몰타섬의 주민들은, 몰타섬의 이 원주민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말하자면 온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준 거예요. 따뜻하게 몸을 좀 녹이라고. 불을 피다가 바울이 이제 이 불쏘시개 나무 한 단을 갖다가 그 불타는 곳에 던졌는데 그 나무 속에 아마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그 나무단을 들고 불에다 던지는 순간 보니까 이 독사가 바울 사도를 물고 있단 말. 그러니까 이 몰타섬의 토인들,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그 험악한 이 바다 가운데서도 구출된 사람인데 여기 육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독사에게 물린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나쁜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즉 정의가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자기를 물고 있는 이 독사를 털어버리니까 또 아무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이 몰타섬 주민들의 이 도덕성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정의가 그들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원주민들 속에 있는 이 도덕적 의식, 즉 인간의 양심 속에 있는 이 도덕성이 있음을 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정의의 형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단 말. 이게 말하자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심어진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천벌 받을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이 말하자면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다가 심어준 거예요. 아마 이런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준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점점 악으로
치닫고 타락해 가지만 갑자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다 악이 가득 차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이 지구촌의 이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심어놓은 이 도덕적 의식, 양심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그런 것을 접촉점 삼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이 짐승은 도덕성이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한 이 도덕성이 있단 말. 죄를 지면 가책이 오고 잘못하면 벌을 받을 줄 안단 말. 이 천신만고 끝에 바다에서 구출됐는데 이 맹독성인 이 독사가 한 번 물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으니까 바울이 무슨 큰 살인죄나 범한자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훅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 손상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 자,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마가복음 16장을 다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그랬고,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즉 이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줘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게 두렵지 않다는 말. 나보고 어떤 사람이 절간에서 중들이 돛 닦는 방에서 기도하면 안 무섭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도 무서운 생각도 없어 그런 건. 아니, 무서울 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아니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 손으로 뱀을 잡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계시가 완성되기 전 사도시대에는 소위 사도적 표징이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틱 사인이라고 하는 사도적 현상, 사도적 표징을 줬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신비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마가복음 여기 16장 17절로 18절 이 말씀, 손으로 뱀을 잡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면서 뱀 가지고 쇼하다가 죽은 목사들이 있다고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이거 성경을 잘못 배우면 오늘날 이런 실험을 해서는 안 돼. 오늘날 이런 실험은 물어 죽는다고. 이 사도 시대에 특별히 주신 사도적 말하자면 권능과 표시란 말. 언제나 그걸 바로 알아야 돼. 요새 뭐 목회자들이 하도 뭐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체면수를 배워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 오늘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는 거고 듣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쓸데없이 뱀 잡아다가 어느 사람은 뱀하고 또 뽀뽀한다고 날름날름 하다가 혀에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끌어가지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고 한단 말. 미안하지만 잘못된 개념이요. 사도적 표징, 특별히 사도시대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날도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 살려놨다고 해서 뭐 또 안 죽나요? 또 죽지 그 사람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이 거듭난 신자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이 살고 자라나는 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단.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 분명한 것은 이 몰타 섬의 이 원주민들 이 마음 속에 이 도덕성을 심어놓은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이제는 아까는 뭐 아주 살인자니까 반드시 정의가 못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몸이 붙지도 않고 엎드려져 죽지도 않고 오래 기다려도 바울 사도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제는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인심이 저속변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교회에 오셔도 딱 의식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를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라. 목사님이 오늘 결석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하죠, 저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언제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새로 갔는데 교인이 한 700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 어떤 여전도 회장이 달려가지고 목사님 참 고생 많겠다고 이 700명이라는 사람 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집사님, 나는 700명 비 맞추러 이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비만 맞추러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사람 비 맞춰주려고 하나님의 종을 세웠겠습니까? 이제는 신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사람의 평판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또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아주 단점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살기 편리한데 왜 그러냐, 한국은 너무 이 비교 의식이 많다네. 다른 사람이 뭐 눈에 쌍꺼풀 수술하면 자기도 해야 돼.
호를 세우면 자기도 세워야 돼. 그래 지금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가면 이 천국 문지기 천사가 어떻게 구분할지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못 알아봐가지고 말이야. 너무 소신껏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 좋은 백을 들었다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또 좋은 백을 들었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달란트와 재산 가지고 정성껏 알뜰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지. 뭘 그렇게 사람을 의식을 많이 비교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한 게 뭘 싫어하냐면 그 private life, 사생활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 아주 싫어해. 개인의 나이 물어본 거 아주 싫어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개인 사생활적인 거 이런 건 물어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자녀들 얘기하고 뭐 날씨 얘기하고 개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지. 뭐 너 방이 몇 평이냐, 자가냐, 뭐 월세냐, 전세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자존심 상하는 거, 상대방 기분 나쁜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얘기까지도 얘기하는 걸 아주 터부시하고 있죠. 그것이 꼭 100%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에티켓을 지켜주라고 말하지 않고 싶은 게 많아요. 누가 쌍꺼풀 수술했다. 그럼 눈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 집사님 쌍꺼풀이 잘못됐네요 한쪽이. 이런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 그저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아무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말란 말. 너무 또 친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서로 아름답고 예의가 지켜지고 그런 거지. 목회자에게는 그래도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도 보통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마음문이 열리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천당 갈 때까지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신방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신방을 받아야 된다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 뭔가 집에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든지 바쁜 일이 있다든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너무 좋지 않단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누구만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 의식하라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바울을 갖다가 뭐 살인자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몰타섬의 두 번째 원주민들에게는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식. 놀라운 일이죠. 신이다.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바로 신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은 종교가 없는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다 각자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일이죠. 그것은 이 참신인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인간에게는 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가 복되다는 이유는 이 천지를 지으신 신, 인격적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참신인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뭐 나무나 돌이나 범신론 또 뭐 유신론
여러 가지 아주 뭐 다신론 이런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긴단 말. 이 몰타 원주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 이 도덕성과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종교성에 우리가 호소하고 그들이 갈구하는 진정한 신의식을 충족시켜 줄 때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종교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신적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단 말. 누구든지 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는 안 믿는 게 그 신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 거기 7절부터 또 한번 읽어주시죠. 7절. 그곳 가까이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이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극진히 애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예, 몰타섬 사람들이 참 인심이 후하고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들 같아. 아마 섬에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온 사람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아마 풍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이 성품들이 좋고 후하단 말. 근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성이 보시고 이름이 불리오네.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섬의 이 도장 정도 되는 거예요. 도장.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이름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서울시장 이름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 도지사 이름까지 알 게 뭐예요? 원희룡 지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 원희룡 도지사. 이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도지사가 되면 제주가 된다고 합니다. 제사의 주인이 돼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절을 해야 된다는. 그 원희룡 도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상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정무지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신해서. 아마 이 몰타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땅도 많은 모양인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죠. 이 276명이나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우리 섬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중에 아주 선각자가 있는데 대단한 분 같다고. 한번 물리면 즉사한 이 독사가 물렸는데도 훌훌 틀어버리고 아무 손해가 없는 것 보니까 이분은 아주 뛰어난 분 같다고. 그래서 아마 초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영접해서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이질이 무슨 병이에요? 이질. 아무튼 그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인데 그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8절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으므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
뭐 안수하기도 해서 낫기만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 아까 전에 저보고 신이라고도 말합디다마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시다. 누구든지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아마 이 복음과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될 때에도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1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디오스쿠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타스를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뼈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예, 이 몰타란 섬에 3개월 동안 겨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겨울에는 바다가 얼기 때문에 운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과동을 하고 겨울을 지내고 다시 이제 디오스쿠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데 가다가 이시라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닷을 올려서 다시 레기온까지 왔는데 또 하루에 남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남단, 로마의 아주 국제적인 교통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이 바울 일행이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렀단 말. 그리고 이제 다시 이탈리아 수도 로마로 향한 거예요.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그 다음에는 사경을 헤매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와가지고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데요. 15절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뼈 시장과 세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갔는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한 22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 지역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아뼈 시장과 세여관. 아뼈 시장은 로마시에서 56km 떨어진 지점이고 세여관은 73km 떨어진 지점인데 놀라운 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벌써 이 로마의 교인들이 이 바울 일행의 전도대의 소식을 듣고 아뼈 시장과 세여관이라는 지역까지 영접 나온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소위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읽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 위대한 그 사도가 온다는 소식 이걸 듣고 아마 앉아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시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멀리까지 영접 가네.
한 200리 가까이 되는 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영접하는 걸 봤을 때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는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이 로마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영접하려고 200리나, 옛날 길 200리 지고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름 예수님은 좋지만 목사님은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멀리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려 200리나 떨어진 곳까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다가 거기 도착하기만. 우리가 이 90년대 중반에 이 북방선교를 많이 댕겼는데, 제가 한 중국에를 한 10번 가고 구소련 지역을 한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요새는 뭐 바빠서 뭐 움직이지 못했지만, 근데 초창기에 가니까 뭐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주 성령이 쩔쩔 넘쳐 입만 벌리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멀리서 또 아주 뭐 하루 이틀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성경 배우겠다고 지도자들이 와서, 그것도 뭐 아주 뭐 얼마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중 되니까 이제 뭐 선교사가 오면 돈이나 좀 줄까 하고 좀 퇴색이 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아무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이 대사도에게 아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고 그가 전에 교회를 찬양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 사도로서 이 로마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중국에도 초창기에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가령 뭐 서울 같은 도시에 목사님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먼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도 구경하고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열렬하게 배웠죠. 소위 동방박사로 말하면 불원천리한 신앙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 와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몰타섬의 이 바울, 특별히 몰타인들의 그 도덕성과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면모를 좀 발견할 수 있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까지 환영받고 위로받게 한 것은, 비록 그가 영어의 몸이지만 그러나 자유 없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날듯 기뻤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가요. 이제 사도행전이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교회가 29장부터는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질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으로 전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인의 인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혹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려 14일 동안이나 800km를 표류하면서 사경을 헤매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로 저들이 다 구조받았고 또 몰타섬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곤고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확실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병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앞으로 있을 우리 신년 축복 사경회가 있사오니 모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친히 안보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